할렐루야. 예, 금요일 날 저녁인데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오늘 저녁에 들어보시면은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또는 심령 또는 가슴 또는 내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회복 또는 내면의 회복 또는 우리 심령 또는 가슴, 영혼의 회복,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좀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미 1년 정도 활동을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셨다고 그러죠. 1년을 활동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지금 이제 어느 분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갖고 계세요? 네, 그 맨 위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렁차게 읽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숨에 위대한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으실 때, 크게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참 은혜롭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사람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프린트물을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부 왕년에 많이 해보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건 참고사항으로 그냥 한 거니까 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예,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숨겨진 어떤 동기를 추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이제까지 1년 정도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쭉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상한 사람, 또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실 여러분 그 밑에 있거든요.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 혹시 펜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밑줄 한번 쳐셔도 좋습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불쌍히 여기사.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환경이 그냥 변화무쌍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향해서 이런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 컴패션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설교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해오던 것을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나의 사명을 좀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솔로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코러스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몇 종류? 5종류의 사람이죠. 이 5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자, 이 5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누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것인데, 자, 파워포인트가 같이 나갑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 요즘의 말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없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없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가난하다 하면은 무엇인가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밑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 잘 읽으셨는데요. 가난한 사람 밑줄 한번 하시고 사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난한 사람. 우선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10억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불 이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면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면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인은 알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인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한답시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하지만 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라는 것까지도 하고 이제 박사가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또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여러 가지 한 3가지밖에 못했네요. 교수, 박사, 목사. 예. 그런데 제 내면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게 감정이라고 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그거를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 제 안에 상처가 있는데도 또 쉽게 말하면 응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바깥에다가 다 책임을 넘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 안의 정서가 메마르거나 뒤틀어지거나 또는 삐딱하게 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면의 스트레스가 또는 상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것이 나쁜 습관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제가 몰랐던 겁니다. 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처고 말하자면 습관이고, 습관은 좋은 말로 해서 습관이지, 조금 더 여러분이 자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 또는 이제 약물 의존, 의존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심해지면 중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다들 싫어합니다. 당신 중독자지 하면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당신 우울하지요 라고 하면은 다들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서적인 문제를 남자나 여자나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처와 습관의 문제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장애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애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오해가 심한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오해가, 자기 세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바깥하고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고 누가 미소를 졌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냉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누가 냉소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미소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이렇게 단절된 상태 속에서 감옥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영 감옥에서 사는 느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 저분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라던가, 또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저분이 좀 들어오면은 힘든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점진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처, 습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음이 상한. 요즘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제일 아픕니까? 남자의 경우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지만 배반을 당할 경우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했던 경우,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가 또는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면은 그 쓰린 마음, 그 아픈 마음은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상해요. 또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사회 단체들에서 어울리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찢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찢긴.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인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상한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상한 마음을 싸며 주게 하셨다. 밑줄 한번 하실까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자, 요즘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의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게 상한 마음이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은밀하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면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눌린 데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죄책감, 자식에 대한 죄책감,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은밀하게 배우자를 배신했다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집사고 뭐 장로고 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밀하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 마음의 하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안이지요. 또 저녁에 밤을 잘 못 이루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가슴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화지요. 이것이 많아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화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아주 얌전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건드려지면, 안에 있는 화가 건드려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거친 말이 나오고 뭐 때려 부시려고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가슴에 잠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있죠. 또 네 번째는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우울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50대 이상은 우울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름살이 하나 둘 들어가면서 다 우울해지니까. 내 몸이 옛날에는 그 화창한 날씨에 그냥 반짝 핀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했는데 예쁜 장미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월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자기 몸이 이상하게 그럼 벌써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울기라고 하는 것은 다 감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감기도, 센 감기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깊은 우울기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울증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병인데, 자기가 감정을 평소에 잘 다루지를 못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몸을 먹는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안 받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상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몸의 건강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마음과 몸을 함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몸을 관리하는 거에 열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 마음 관리가 그 이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 포로는 뭐의 포로가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 밑줄 한번 하시면 포로된 사람들,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전히 열심히 거기에다 뭘 강의, 대학교 공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옛날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육체적인 포로가 미국에서요 250만 정도가 감옥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은 가장 많은 숫자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식적인 포로도 있어요. 어디 가서 글을 모르면 나는 묶인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면적인 포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면적인 포로는 뭐냐 하면은 습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사람이 다 나름대로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있다고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저녁 때 꼭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다 싫어. 라면을 끓여 먹고 자야 돼. 라면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음식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 집착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뭐 하나에 집착하는 게 있어야죠. 자, 그런데요, 이게 집착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코드가 이미 그쪽으로 회로가 잡혀 있어가지고 멍하고 있으면은 라면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 멍하고 있으면은 골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골프에 집착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에 강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박을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균형이 깨지니까 삶에서. 자, 그런데 이게 심하다 보면은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은 동반의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중독이 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처음에는 집착하다가 그 다음에 강박되다가 그 다음에 결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몽땅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요즘 뭘 하고 있느냐에 온통 신경을 거기에 쓰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요즘 우울해졌다라고 그러면 자기도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요즘에 자살했다면 자기도 자살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 중독입니다. 요즘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집착이 되는 것은 뭐 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알코올이라든가 니코틴이라든가 또 약도 적당히 하면 모르지만 항상 그 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어느 상파울로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세미나였기 때문에 세미나 그 휴식 시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잘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못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잘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청년인데 한국 청년에 상파울로에 가면 한 4만 정도의 교민들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들도 한 40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회복 세미나 힐링 세미나에 와가지고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대.
그래서 무슨 문제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랑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강사랑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세게는 거짓말 안 하고 살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대. 그래서 살살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남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면 10%는 일단 자기가 양념을 쳐가지고 약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살 거짓말하거든요. 언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설교할 때 거짓말 제일 많이 해. 전 설교할 때 예화를 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한 10%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밌게 말하려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볼 수 있게 된다.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적인 포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눈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가 보면 없는 사람, 찢긴 사람, 묶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갇힌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을 어떤 사람? 갇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게 하셨다. 밑줄 아시죠? 눈먼 사람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느냐, 나는 아닐걸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눈 안 멀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시각적, 육체적 시각장애자가 전 세계에 한 5천만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한 나라보다도 큰 나라죠. 5천만이 시각장애자니까. 그런데 영적 시각장애자도 있습니다. 영적 시각장애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내면적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이 내면적 시각장애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아요. 알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상처 습관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내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인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동양 3국이에요. 말하자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이런 체면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식사를 못했습니다. 많은 집 밖에 나가서 식사 못했다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이빨 쑤시고 있어요. 나오면서 나 식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 척하고 체하는 문화가 굉장히 한국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회복 세미나 합니다 하면은 속으로 일단 생각하기에 나도 회복될 게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체면 거는 거죠. 척하고 체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게 없어. 속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쿡쿡 찌르면서 자기 배우자한테 회복 세미나인데 당신이 가봐. 당신 회복돼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일본 가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일본 가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일본 문화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예 이중 문화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척하고 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해도 겉으로 웃는 것, 이게 이제 일본 문화예요. 그리고 이 이중 문화가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전도자가 가가지고서 예수 믿을 사람 하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다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묻느냐고, 당신이 불쌍해서 일어나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 일본이 국가적으로 지금 힐링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이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장 자살이 숫자적으로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눌리고 억압된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국도 체하고 척하는 게 얼마나 가식 문화가 많은지 몰라요. 체면 문화가. 그래서 우리 동양 3국이 이런 어떤 눈먼 사람들 또는 갇힌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시죠. 차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차인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셨다. 밑줄 하시죠. 억눌린 사람들.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정치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에서 3,500만 정도가 지금 피난민으로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현대에도 현대판 노예들이 2천만 정도 노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성, 어린이 이런. 그러나 내면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또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면적으로 억눌렸다 하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은 내면적인 문제가 보다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인 장애도 1, 2, 3,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 정도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아예 내면적으로 억눌린 사람은 화해하고 융합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분열을 일으키고 아니야, 노후를 위한 노후를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속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여기서 가깝죠.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EGR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Extra Grace Required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팀에는, 모든 단체에는, 모든 교회는, 모든 가족에는, 모든 소그룹에는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상대의 배려 없이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진정하게 솔직하게 나누면 재밌게 듣고 끄떡끄떡한 다음에 나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대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라고 제가 말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 그 사람이 EGR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게 심리적 장애자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EGR들이 한인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한인교회 많을까요? 이건 미국에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통하긴 통하지만 시원하게 뭔가 통하지를 않고 문화가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눌리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름답고 좋은 미국에서도 한인들 가운데 이런 억눌린 사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며 어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여러분, 나는 없는 사람인가, 찢긴 사람인가, 묶인 사람인가, 갇힌 사람인가, 차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찢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찢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묶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여러분 7년마다 좋은 해다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는, 그러나 77이 49 해가지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모든 노예들이 풀어지고 모든 빚들을 청산하고 모든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나쁜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희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 희년 사역을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회복 사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번쩍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회복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내게,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김성수에게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김성수라고 하면 좋은 분입니다. 자기 이름 하세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김성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찢긴 사람, 묶인 사람, 갇힌 사람, 차인 사람이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찢긴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섬겨? 그런데요, 찢긴 사람이 찢긴 사람을 제일 잘 섬깁니다. 자기가 찢겨본 사람이 찢긴 사람을 잘 섬기지 않겠어요? 이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짜장면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족원 중에 한 가족원이 알코올 문제가 있어요. 뭐 허다하게 많죠. 그 알코올 문제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나는 알코올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중독의 늪에 빠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나는 알코올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 이유인즉슨 내 친구 누구는 나보다 술 더 많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한 논리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자가 집안에 있으면은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습관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스캐닝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스캐닝 해가지고서 나는 클린한 바디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에게? 병원 안 가서 모르는 거지. 병원 가서 한번 쫙 체크해 보세요. 다 한두 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면도 스캐닝하면 모두가 다 없는, 찢긴, 묶인, 갇힌, 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내면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섬김의 기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무엇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원하시느냐? 첫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전해요? 복음.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밑줄 아시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 내면의 치료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힐링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안 되는 사람 있으면은 이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내면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 22, 23일 날 저녁 때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는 이 제가 말하는 이 내면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몸의 문제는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에 당뇨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이제 알아요. 그러나 이 내면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TV에서도 별로 없고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인 사람, 다시 말하면 억눌린 사람, 그래서 어느 단체이든지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세월이 오래 자가 진단을 못하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자기 내면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에서는 많이 그 카운셀링을 가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렇게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많이들 오시는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저 사람에게 힐링 회복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많이 오해를 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상처 있는 사람은요, 얼굴을 딱 보면은 왼쪽 눈에 오른쪽 눈에 처라고 써 있어요.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랑 대화할 때면 눈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 눈을 딱 보면 벌써 진단을 어느 정도 내려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눈을 서로 들여다 보시다가 이분이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알려주셔서 화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 좋은 훈련을 받으시고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비신자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동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오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시면 지금 이제 이게 25불인가요? 그래서 그 교재비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5불인가, 10불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15불을 하시는데, 바깥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힐링을 경험하도록 모시고 오는 분에게는 제가 1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불만 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단지 여러분은 안 되고, 저기 바깥에서 모시고 내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상처받은 찢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게 하셨다. 밑줄 하세요. 싸매어주게. 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요, 누구랑 대화하다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들어보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상한 두부 먹어본 적 있어요? 상한 두부? 내 마음이 상한 두부야.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제 마음이 상한 두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제가 힐링을 몰랐으면은 제가 이거를 아내한테 풀었던가 또는 자식한테 누구한테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힐링을 알기 때문에, 또 꽤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숨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숨기도는 짧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숨을 길게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하나님한테 내 감정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푼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식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누구에게 분노의 감정을 풀었을 때 먼저 하나님에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풀라 그러면 다들 헤매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짧게 일단 숨을, 화요일날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숨을 한 서너 번 쭉 쉬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한 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진정한 감정이.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놈을 죽이도록 싫습니다. 하면 꽉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까요? 다리서부터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입부터, 이 주둥아리부터 먹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말 싹 해버릴 수 있을까요? 남이 들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가 대화를 했느냐면 시편이 다 이런 식이야.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나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딱 인터셉트 하면서 들어오시면서 얘야 알았다. 네 마음 나도 안다. 그 모멘트가 있어요. 그 모멘트가 올 때까지 내가 털어놔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으로 털어놓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노하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특별히 목요일날 여러분들 세미나가 오전 오후로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왜 사역자들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로 섬기고 몰려서 몰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섬기는 분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그래요? 성가대 하다가 엘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음정 못 잡았다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내가 상처가 확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역자들이, 성가대는 다 사역자들이죠. 이 사역자들이 상처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오전 오후인데 여러분 가운데 시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좀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데 무조건 오시는 분은 다 환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원하신다. 뭘? 해방을 선포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밑줄 하시죠. 해방을 선포.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나도 하기 싫은 그 습관에서부터 내가 나오는 거. 나도 하기 싫어. 그러나 내가 결박이 돼 있어.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교회에서는 안 해요. 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딱 타고 아무도 없나? 그럼 그때서부터 욕하는 거예요. 이 욕을 좀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님은 전혀 몰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 사람들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내가 갇힌 사람에게 시력이 회복되도록 돕기 원하신다. 무엇이요? 시력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게 하셨다. 밑줄 하시죠. 눈뜸을 선포. 자, 이거는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너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부인을 많이 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살살 부인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부관계를 나쁘게 하는 그 넘버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회복축제 이런 데 참석하셨던 분이 저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함께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부인을 빤한 것까지 너무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인을 합니까 그랬더니 방금 식사를 하고 나서도 나 밥 안 먹었대.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웃지 말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늘 이분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차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회복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차인 사람이 억압에서 나오도록 돕기 원하신다. 억압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차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많이 억눌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언젠가 가야 될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매에 훨씬 더 빨리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관리를 잘 못하면은 치매가 가장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차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픈을 못해. 자기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죽는 줄을 알아요. 그러면 끝까지 부인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나 안 먹었다고 시침이 뚝 떼는 그런 거. 하나의 그 좀 정신병 같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어떤 뭘 하고 나서도 남이 다 아는데도 나 안 했다고 부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차인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풀려나가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풀게 해주세요? 누가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시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회복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돌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5 유형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다. 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나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에 대해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분을 내도 좋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화도 내셨어요. 어떤 경우에 화를 내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갖다가 기도하는 데가 성전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니까 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화를 내야 될,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건데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화를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내면적인 상황이 한국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내면적인 질환이 심각한 민족입니다. 자살률이 넘버원이에요. 자살률이. 일본은 자살의 그 숫자가 많고 우리보다 자살률이 넘버원이라고 하고 이혼율이 또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선진국에 살짝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분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다 나름대로 이 감정, 정서, 상처의 문제가 있고 습관의 문제가 있고, 습관의 문제는 누가 조사했는데 알코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박의 문제, 인터넷, 그 다음에 성 문제 다 합해서 대한민국 인구의 30%가 중독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 중독자 옆에 있는 가족이 또 함께 물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전 한국 국민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지금 회복 또는 힐링이 절실히 시급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4분의 3이 절실히 필요하고, 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지만은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회복이, 힐링이 필요한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대상에 대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예수님은 이 5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지요. 나도 내 나름대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나는,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자, 이 말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원포인트 레슨이 있으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한 신자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나병촌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질러지고 그냥 뭐 고름 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상처를 내놓고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득 지나가다가 한 사람의 그 환부를 보고 있는데 자기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이상하게 풀리면서 그 환부 위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될 리라고는 몰랐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십자가를, 이 내 십자가인데 내가 이거를 집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하고 집어야 되겠다 하고 딱 짚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번개 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까지 너는 섬김을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섬김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섬김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섬김이 없고 섬김이 아닌 희생이 없고, 그러니까 이 희생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격한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런 없는, 찢긴, 묶인, 갇힌, 그리고 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는데, 자,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부족함들이 다 섬김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2절서부터 우리 한번 부르시겠는데, 십자가 죄사 넘겨주시죠. 십자가 죄사하셨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몸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두가 상처 있고 힘들어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모습을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주셔서 자신의 실제와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없는 사람, 찢긴 사람, 묶인 사람, 갇힌 사람, 차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 섬기셨던 예수님의 뜨거운 회복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면 마음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손을 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를 좀 딱 지적해서 그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힐링이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울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힐링이 시작되게 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우울기가 있는 사람 많구나. 내가 힐링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막 가슴에다가 믿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우울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 감정을 치료해 주세요. 제 정서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좋은 관계를 갖게 해 주세요. 제 내면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를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회복의 힐링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으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